자, 우리 앞 시간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34절과 35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통 말하면 서론이에요.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모로 본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혈통적으로 생긴 모양으로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외모로 보지 않으니까 마음을 보겠죠, 그죠?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시느냐? 예,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 중에서, 이 표현도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 중에서가 아니에요. 각 나라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한 말씀 기억나시나요? 고넬료는 어떤 신앙인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경건하다고 첫째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 많아요. 절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경건하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고넬료를 선택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을 고넬료에게 은사로 주셨는데, 오늘 그 구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에 속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신다.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화평의 복음이 뭔가? 3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화평의 복음이란 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을까요? 그게 36절 앞부분에 전달자가 나와요.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만유의 주
고넬료를 먼저 사용했어요. 고넬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외하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말하면 누군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고 하는 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넬료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경외하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마 지금 고넬료는 전율이 온몸에 지금 흐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만유의 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굉장한 깨달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화평의 복음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가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우리는 이 글자가 보면은, 이 글자만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나오는 말을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밑에 38절부터 보시면,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나사렛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는 나사렛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다,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세례는 어디서 받았어요? 유대 지역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선포를 하셨다. 그거를 고넬료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믿고 있다가 아니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만유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경외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화평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하신 사역이구나 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만유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럼 어떤 힘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했느냐? 그게 38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지금 38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런데 36절로 가면 바로 만유의 주 그분이세요. 고넬료와 그 온 일가족과 친구들이 경외하고 있는 만유의 주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것은 38절 마지막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곧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38절 중반에 보면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어요. 이번에는 구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고넬료는 구제를 했지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38절 그 다음에 보면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선한 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빼고 한 가지만 콕 집어서 탁 던졌어요. 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설교를 했을까요? 그게 화평의 복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은 마귀와 교제하고 마귀와 관계를 맺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온 갈릴리 땅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마귀를 축사한 일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들을 치료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종에 속해 가고 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만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 성령과 능력으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다. 지금
8절 말씀까지 얘기를 했어요. (5분만) 쉬고 나머지 남은 부분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구들은 만유의 주가 누구신지를 알아요.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그것은 곧 38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해주셔서 능력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바로 귀신 들려서 매여 있는 사람들,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다. 라는 것까지 설교를 했어요.